반갑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엄청 떨립니다. 주께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준비하려 했다가 잠깐만요. 예, 지난번 말씀 다음으로 가죽옷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 싶어서 다시 지난번 말씀과 같이 연이어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파트에는 다시 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에 대해서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약속대로 그 가죽옷에 대해서 한 번 더 가죽옷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세 번째 파트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관계된 하와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주님께서 시간까지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냥 지난번 했던 거 다 무시하고 새롭게 진도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 말씀은 전혀 틀립니다. 우리의 출생 자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도 죄 중에 우리를 잉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이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도는 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감지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다 미쳐버릴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감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다 자살해서 다 지옥으로 가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지혜롭게 이 썩은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감지할 수 없는 기능을 주지 아니하였고, 대신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에게 고침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잡습니다. 첫째,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자리 잡은 죄, 그리고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자리 잡은 죄는 사람이 성인이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그리고 엄난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이고, 살인이고, 살인은 미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고, 그 다음에 시기고, 그 다음에 교만이고, 속임수고, 그리고 어리석임이고, 이러한 것들이 크면 클수록 자연스럽게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죄들은 우리 속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바이러스하고 비슷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날 우리 몸속에, 우리 폐에 누군가를 통해 전염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 폐 속에 숨어있는 이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잠복 기간을 거친 다음에 온갖 증상을 일으킵니다. 발열, 두통, 재치기, 기침, 몸살, 어떤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는 이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갑니다. 이와 같이 바이러스와 같이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로 이 죄는 꼭 벌레처럼 생긴 바이러스처럼 만든 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속에 숨어있는 이 죄도 일단 오랜 잠복 기간을 거칩니다.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거쳤다가 그때부터 살살 이제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악한 생각, 엄란, 미움, 시기,
아까 그런 것들이 쭉 나와서 그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을 때 우리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것이 심한 사람들은 지금 다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바이러스 균이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 있고 자리 잡는 기간, 잠복 기간이 거쳐 이러한 것이 이제 이러한 증상이 거쳐서 튀어나왔듯이 우리의 죄도 어느 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최초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최초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죄를 최초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중에 먼저 하와가 이 죄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꼬웁니다. 바로 먹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서 하와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떠봅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마귀의 말에 흔들립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 열매를 맺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마귀 뱀의 말을 듣고 바로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 뱀은 하와를 깨는데 절대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버립니다. 그리고 뱀은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하와 속에 있는 죄가 들어가 죽을 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뱀은 하와에게 죄를 집어넣은 영적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하와는 뱀의 게임을 받아서 결국 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의 말을 대화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탐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가운데 여자는 먹게 됩니다. 먹으면서 이제 하와의 마음속에 이전에 없던 어떤 존재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어떤 존재를 신, 죄라고 우리말로는 죄라고 하지만은 영어로는 sin이라고 읽습니다. sin은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 sin을 딱 풀었으면 s는 사탄, 영어 발음은 Satan, 죄송합니다. 사탄을 의미하고 그리고 in,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sin이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 풀었으면 내 속에 거하는 새끼 사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S라는 글자는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선악과 열매를 통해 먼저 하와 속에 숨어 들어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어떤 인격체가 이제 들어왔고 이 인격체는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끼 사탄,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새끼 사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올바른 이해고, 그래야 하면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왜 지옥에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이 생길 겁니다. 바로 이놈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자는 이 열매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선악을 알았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일이 나쁜지 그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가 하는 짓은 자신이 하는 짓이 악한 줄 알면서도 남편을 죽이는 길로 이끌어 갑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자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발동이 되어 가지고 뭐가 동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 묻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물론 제가 죄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는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자 속에 들어가 있는 제가 어떻게 여자를 몰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정상적인 부부인 경우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남편에게 내 코로나 걸렸으니 너도 걸려라 하면서 그렇게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격리를 하고 여보 당신은 걸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보호를 해줍니다. 심지어 자신이 몹쓸병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자신의 남편은 절대 그 암이 걸리지 않고 또한 자기 남편이 재혼한다는 그러한 염려와는 상관없이 남편이 오래 살기를 자기보다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게 정상적인 부부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적인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와는 자신이 뱀에게 쏘은 것을 알았습니다. 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에 자신이 벗었음을 인식하고 빛을 피하여 어두운 나무 그늘에 숨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없던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휘몰아치며 하와의 머리를 삼킵니다. 생각들을 삼켜버립니다. 내가 뱀에게 쏘았구나. 어떻게? 난 죽는 거야.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리고 어두운 기운들이 하와를 감쌉니다. 순간 하와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 남편 아담은 잘 살아야지. 그래, 맞아. 그러나 하와 속에 숨어있는 죄는 교묘하게 하와의 생각을 통해서 속삭입니다. 야, 니만 이렇게 죽는 기 억울하지 않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애초부터 선악과 저 사악한 나무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이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자, 하와야, 정신 차려. 취업. 취업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 하와는 순간적으로 아담을 딱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전에 없던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마귀가 속삭입니다. 저 봐봐라. 저 아담의 팔뚝과 허벅지를 봐라. 저 잘생긴 얼굴. 탐나지 않아? 저런 놈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는 것이 억울하지 않아? 그럽니다. 그러자 하와는 세상에 남하고 지금 여자가 있다고. 아니야. 아담과 하나님은 너를 이미 밟고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님은 아담의 또 다른 갈빗대를 취하여 다른 여자를 만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느냐. 그리 속삭여 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런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와는 업력을 가지고 아담을 바라보면서 나 말고 딴 여자가 사귀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오고 그리고 자신이 고립됐다는 그런 외로움과 함께 괜히 자신이 불행하고 남이 행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와 질투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다른 사람이 자기 이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소한 뭡니까? 자신이 또한 불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와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불행하고 이렇게 어두운 것에 대해서 또 아담에게 던져버립니다. 아니 내가 뱀과 이야기할 때 왜 같이 있어주지 못했어? 그런 불평과 함께 또 서운함도 올라왔을 겁니다. 자, 이럴 때 마귀가 바로 하와의 마음을 치고 들어옵니다. 자, 하와야, 내가 도울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우리가 같이 아담을 너와 같이 만들면 어때? 우리 스스로 작전을 짜보자. 그렇듯이 이 하와는 마귀의 지혜를 받아서 자기하고 당했던 똑같은 수법대로 아담을 부릅니다. 왜? 절대 먹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와 속에 작용하였던 여기 발동된 죄가 많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집합적으로 발동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 지혜로 했던 게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아담 아담 하고 부릅니다. 그럼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이게 선악과 열매를 칩시다. 제가 웃으라 지금 심각한 건데 웃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아담은 이 열매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때 아담은 참 순수하고 죄는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잔머리나 그런 생각들이 안 돌아갑니다. 오로지 하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었고 하와를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하와는 심지어 그런 아담의 마음을 이용해서 아까 보셨죠? 두 번 안 하겠습니다. 울면서 먹으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줍니다. 그냥 선택해라고. 아담아 선택해라. 나야 하나님이야.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러면서 무언의 압박과 함께 그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그 열매를 죽을 것을 알면서도 받아 먹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담 속에도 죄가 들어와 자리를 잡고 하와와 동일하게 어떤 어두운 존재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죄송합니다. 어두운 존재가 아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하와와 함께 빛을 피하여 어두운 나무 그늘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담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어두운 가운데 나무 그늘에서 한참 무화과 나무 잎을 옷으로 만들고 있는데 정신이 팔려 있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 속에 있는 죄의 활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립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아담이라면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죄는 이처럼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기능조차를 마비를 시키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발을 시켜버립니다. 제가 정말 이 죄라는 놈이 정말 사악하고 지독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안타깝게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이 열매를 먹으면 하와처럼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열매를 분명히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두움에 거하더라도 나무 그늘에서 옷을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방금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이런 행동을 하라구나 하면서 소위 말하는 메타 인지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메타 인지가 돌아가는 부분을 우리는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억누르고 기억하지 못하고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죄의 또한 능력입니다. 첫 번째 하와에게 했던 죄악의 활동은 아까 이런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더러운 죄악들을 발동시켜서 자신의 남편 아담을 죽음으로 이끌었고 아담 같은 경우는 이 죄가 들어왔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고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신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만 왜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걸로 몰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묻습니까?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뻔히 아시면서 묻습니다. 나무 그늘에 숨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담이가 스스로 답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열매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다른 걸 깨우친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누르고 있던 아담의 기억 속에 잠자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대답함으로 인해 가지고 떠올리게 만듭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의 지혜로우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열매를 먹어서 내가 옷을 만들고 이상한 짓을, 이런 이상한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메타 인지를 이제 발동을 시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성경 말씀과 이 모든 진리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우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왜 어두움에 헤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 다음 목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시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두움에 거하는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은혜를 베풀고 아담의 눈을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며 띄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 놀라지 마십시오. 다음 깜짝 놀랄 장면이 있습니다. 아담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냥 단순히 글 같죠. 제가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여자 그가 나한테 열매를 주니까 내가 먹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좀 가장하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지만은 진짜 이렇습니다. 죄가 침투한 후에 아담의 대답이 진짜 예술입니다. 이런 예술이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핑계거리를 삼는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아니 내가 여자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당신이 만들어줬잖아요.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둘째,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한다. 아니 내가 안 먹으니까 주는데 어찌 안 받아 먹습니까? 하면서 전혀 자신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아니 전현이 전님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여자가 줬잖아요 내한테.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여자 만들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담의 마음속 마음에는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담의 마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선악과 열매를 만들지 말아야지. 전능하다면서요. 전지전능하다면서요. 또 그런 마음도 깔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 조금 감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 불평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는 하나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의문과 그런 불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난 뒤부터 생겨난 의문과 불평과 그러한 변명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다 죄는 제대로 짓고 지옥으로 다 가버립니다. 왜? 핑계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은 것이 그러한 사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죄에서 만들어진 사상이라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스스로 속아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참 이 아담을 봤을 때 내가 좀 괘씸한 게 분명히 자기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먹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위기 순간이 오버리니까 바로 사랑했던 여자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바로 패대기 쳐버립니다. 그냥 말 그대로 패대기 친 거잖아요. 아니 바로 이제 위기 상황이니까 아니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패대기 쳐버리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죄라는 놈이 정말 아담을 비겁하고 치졸하고 진짜 남자답지 못한 완전 남자망신 시키는 그러한 곳으로
이끌어 가버리는 게 바로 이 죄의 특성입니다. 만일 제가 이때 아담이었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이 여자 진짜 사랑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 그리고 이 여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거 먹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하고 이것을 먹었습니다. 사랑이 죄입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면서요. 저희 구원해 주세요. 당신의 능력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마는 최초의 남자 아담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시 여기 혹시 혈액형 A형 있습니까? 남자분은 안 계시죠? 미안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아담은 이제 진실을 알아난 뒤에, 알게 해준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말씀을 던집니다. 뱀은 뱀대로 이제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엄청난 말씀을 던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여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나와서, 구원자가 나와서 여자의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이 마귀를 통해서 자신의 발꿈치가 상할 것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또 심판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 죄를 받아들였으니까요.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러한 고통을 또한 대했습니다. 자, 이제 아담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깨우쳐 주신 후 하나님은 이제 플랜 S를 가동합니다. 보통 축구로 치면 플랜 A로 갔다가 안 되면 플랜 B, 서브 좀 낮은 작전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플랜 B가 아니고 플랜 S를 가동합니다. S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예, 스페셜, 특별 플랜. 그러니까 A급보다도 더 좋은, 이제 더 상위급 플랜 작전으로 이제 만들어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왕자를 걸고 이제 엄청난 도박을 진행합니다. 주님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시고, 그리고 인류에게 죄를 집어넣은 마귀를 면할 것이라는 엄중한 말씀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 하나는 그냥 말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도박을 하신 겁니다. 도박판이라면 그 판돈으로 자신의 왕자와 자신의 만든 모든 우주를 걸었습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여자가, 하와가 만약에 애를 낳다가 고통스럽다고 자결을 해버린다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바로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 되면 마귀의 승리입니다. 우주고 천국이고 다 마귀 손안에 다 내줘야 됩니다. 이리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자 빵꾸가 나고 이 우주는 마귀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예수님의 초림 때 다 이루어졌고, 3분의 2는 우리가 휴거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 직접 발을 디딜 때 다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날 마귀가 승리하는 방법은 진짜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다 죽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야하면 성경 말씀 3분의 2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승리, 이 영적 승리는 마귀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을 몰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2000년 동안에 부지구수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판 그러한 죄를 짓긴 지었지만은 그와 별도로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마귀의 계획이 그렇게 많이 진행된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엎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 말씀이 엎어지면 하나님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경 말씀과 빵꾸가 나버린다면 어찌 됩니까? 유대인이 다 죽어버리면 반대로 예수님과 우리가 지옥으로 가버리고, 반대로 이제 천국을 마귀와 그 쫄개들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들이 농담으로 아버지 지금이라도 줄 다시 바꾸면 안 됩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셨고, 그리고 여자에게 고통을 주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해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와와 아담은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무 그늘에서 나와서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만든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이파리로 만든 이 옷은 햇볕에 나가면 어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 무화과 이파리만 하지 말고 그 장미꽃도 꽂고, 그리고 뭐 코스모스도 꽂고 그리 한번 가봐라. 그러면 뭐 안 괜찮을까 하나, 그리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자신의 지혜로 만든 그 어떤 옷이라도 햇빛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가 빛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을 불쌍히 여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처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건지에 대한 원칙적인 메시지 하나를 던졌습니다. 가죽옷은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가엾은 짐승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짐승 한 마리는 죽었고, 그 짐승은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남겼습니다. 이 짐승의 죽음은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이 가죽옷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무 이파리들은 상징적으로 따지면 사람의 선한 행위를 의미하고,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러한 인간에게서 나온 선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에 갔을 때는 절대 그 마음에 가리고 있던 그 어두움과 남몰래 저질렀던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절대 가려주지 못하고 다 홀라당 불타버리고 그 자신이 부끄러움이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양심이 깨어나고 양심의 송사를 견디지 못해서, 지금은 사람들의 양심은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때에는 그 양심이 살아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모든 생각들이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은 그들의 안식처가 될 겁니다.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신 그 안식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의 죄를 가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 이들의 죄로 인하여 죄 없는 짐승이 죽고, 이 짐승은 부끄러움 덮는 가죽옷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속죄의 원칙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하와처럼 아담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롭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살 동안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시고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러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로운 삶만 선한 삶만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선한 행위와 그 의로운 것은 예수님 자신을 또한 천국으로 가기에 충분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를 가지지 않고 그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선함과 의로운 것들을 다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동이 바로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가운데 있죠, 그죠? 양이 죽었죠, 그죠? 그렇게 죄로 바로 삼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계획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구도자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일단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모두 외면했던 하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와의 삶이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은 계속해서 하와를 달달 볶습니다. 이 모든 사달은 너 때문에 났다. 물론 둘이 사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저 옆에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혹시 그때로 되돌아갈 수 없을까?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지? 와, 이 더운 날에도 밖걸로 나가야 되네. 이 비같이 내리는 이 땀방울은 뭐야? 와, 짜증난다. 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하와를 무시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도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냥 죽어라. 네가 없어져야 세상이 편해. 너는 엄청난 가오를 저질러서 그 많은 그 큰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너 그냥 죽어.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음성 그대로 듣고 죽었더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버텨냅니다. 너희의 후손이 마귀를 때려잡는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수모와 이 모든 고통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아이를 가져서 모든 이런 고로함과 이런 수고도 진짜 내가 진짜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벌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한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그것을 분명히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와는 이렇게 죽음에 넘나드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첫 아이를 생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고 산부인과를 가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생산합니다. 그래도 자연 순산 안 하고 째가지고 놓는 사람이,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뭐라 하죠 이거를? 예, 제왕절개. 이렇게 놓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와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애를 가지고 세상에 없는 처음 겪는 고통을 자기 혼자 맛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모든 뭡니까? 그 두려움과 의심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 모든 생각들이 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쏙삭여 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의심을 줍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너를 사랑했다면 이 고통을 왜 줘? 그런 생각도 무수하게 올라옵니다. 그것도 10개월 동안에. 그러면서 구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배도 아프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통은 그 자신이 처음 겪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감내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 아담이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이를 생산합니다. 그러면서 하와의 간증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예. 하나님 하와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간증이 내가 여호와라는 그 말.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이 모든 형편을 허락하고 이 모든 뭡니까? 저주를 내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에게 벌을 내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확신합니다. 아,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후사가 나왔구나. 아, 주의 말씀대로 후사가 나왔으니까 이 후사가, 그러면서 하와는 죽음을 이르는 그 고통을 통해서 후사를 생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이 그대로 꽂힙니다. 아, 너의 후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그 후사가 너의 원수 마귀를 쓰러뜨릴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새롭게 박혀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와는 뭡니까? 이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에서 모든 정죄에서 그 마음에 그 영혼이 이제 안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로 통해 후손이 났구나. 이 아이가 혹시 그 후손이 아니야? 그래, 이 아이는 그 후손이 아니라도 이 아이의 후손과 후손을, 이 아이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원수를 갚아줄 구원자가 나올 거야. 그러한 복된 마음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음으로 통해서 그 마음은 생기지 말라 해도 그냥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와가 아이를 낳는 그 기간에 하와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도왔을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와의 연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 아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또 얼마 안 가서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려쳐서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괴로움이 잠기고 자신의 구원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도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벨을 구원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와는 이제 이 슬픔을, 이 실망과 슬픔을 뒤로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생산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는 이 뭡니까? 하와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에는 여자든 남자든 그라고 칭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셋을 놓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또한 품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이루고 이렇게 하와는 자신을 생산함으로 인류가 장차 있을 인류가 보존되도록 그런 일에 힘썼고 그리고 장차 있을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일에 자신의 삶을 쏟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의 간증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와는 물론 잘못을 했습니다만 그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 알았고 주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주의 영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모가치를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연대기는 없습니다. 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아담이 어떤 영적인 말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여자 중심이 아니고 남자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아담은 옛날 에덴에 있었던 그 일들을 회상하고 그냥 불편하며 바꾸지도 못할 과거를 항상 회상하면서 그렇게 불평이나 하면서 지내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고 소위 그냥 말 그대로 인생을 사는데 아무 영적인 의미 없이 그냥 조금 그냥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좀 애만 낳을 줄 알았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인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하와를 연구하며 하와에 대해서 쭉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하와에 대해서 위로하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는 있지 않을까 하여 성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쏘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영어 성경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그 뒤에 만일 그들이 절제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한다면 물론 이 말씀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있는 아이를 가진 부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위로하는 숨겨진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여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 하와는 뱀의 속임에 빠져서 죄를 범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나 하와는 주의 말씀을 토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최선의 삶을 살았다. 그럼 됐지 않느냐? 그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집니다. 그런데 니들은 뭐냐? 너희 속에 있는 죄와 피 터지게 싸워본 적이 있느냐? 주의 피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자신의 죄를 방임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저를 질책을 하시는 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육신에 그한 죄를 두고 정말 피 터지게
목숨을 걸고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그런 안도와 한숨과 함께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그것을 뭡니까? 그러한 사악한 믿음으로 하여 우리의 죄를 방임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 던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다른 죄 말고 자신 속에 거하는 죄, 특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십시오. 마음 정하고 싸우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신과 싸우다가 자신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꼭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능하니까 이 말씀을 베드로가 던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갖다 심었습니다. 또한 저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실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참된 목자를 저희 교회에 많이 일으켜 주십시오. 저희가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두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